초기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선교사 마펫 목사님, 우리 한글명으로는 마포 삼열 목사님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1890년에 26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평양신학교와 숭실 전문학교 등을 세워서 우리 조선 땅에 전도와 교육에 힘쓰신 한국교회의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193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의 직분을 은퇴를 했음에도 조선에 머물면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임을 주장을 하다가 1936년에 일제에 의해서 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마펫 목사님이 46년 조선 선교를 마치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입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마펫 목사님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우상 숭배의 차원이 아니고 기념 차원에서 비를 세우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기로 알려진 최봉석 목사님, 우리는 최권능 목사님이라 부르지요. 최봉석 목사님이 자리에 일어서서 기념비 건립을 반대합니다. 마펫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은인이며 나의 신앙의 선배이며 은사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펫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반대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신사참배, 우상숭배로 고통을 받는 이때에 마펫 목사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펫 목사님은 기념비 건립을 만류하고 기념비 대신에 기념관을 세우는 것으로 일이 정리가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로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 정신이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를 설명하면서 원칙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즉 우상은 사람이 만든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성도들이 섬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유와 권리 사용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고 죄에 빠지게 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장까지 들려주었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자기 삶을 9장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우상숭배의 결론인데 바울은 구약 광야교회의 예를 들면서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했던 광야교회를 거울로 삼으라,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 중에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를 하면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종교 의식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자유를 방종하며 교만한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교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며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상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가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해가 벌써 28번째가 되었네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절대 불가한 우상 숭배입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결론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멸망한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아주 엄한 권면과 지극한 사랑을 담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광야교회의 실패한 역사를 들려주면서 바울의 첫 마디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여기 피하라 라는 헬라말 피우고는 도망을 치라, 사라지라, 사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도망을 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의 계속된 권면을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교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복잡한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무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어려울 이유가 없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도로를 건너가서는 안 되고 무조건 지켜야 할 상식입니다. 그것을 어기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부들이 빨래를 할 때 쓰는 세제통에 절대 먹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향기가 좋다고 그것을 먹거나 마신다면 뱃속에서 큰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자들은 우상 숭배는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6개월이 지나면은 학습 문답을 하게 됩니다. 학습 문답 교재에 보면은 신자가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신적 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미신적 행위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갈로를 열고 그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제사, 태길, 날짜 받는 거지요. 사주팔자, 장명, 토정비결, 궁합, 이것을 등 이렇게 갈로로 묶어 놓습니다. 미신적인 행위, 갈로 열고 제사, 태길, 사주팔자, 장명, 토정비결, 궁합 등이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행위는 학습교인 수준에서 완전히 알게 되는 신앙의 기초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문답을 받게 됩니다. 세례문답 교재에 조상 제사는 기독 신자들에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에 간단하게 두 글자, 불가
그 말만 남기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을 때 그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독 신자의 영원한 생활 원리인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인들의 생활에서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어쩌지요? 라는 조건을 달거나 어쩔 수 없이 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면은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집니다. 조상 숭배나 제사 등의 행위에 참여하면서 기독 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곤란할 것도 없고 예매모호할 것도 없습니다. 대답은 불가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우상 숭배에 절대 불가라고 하는 바울의 영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불가한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상 숭배는 마귀를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만찬과 비교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만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화목 제사 후의 축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화목 제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거룩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번제단에 태우지 않은 가슴살과 다리살 등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때 제물을 먹는 것은 화목제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은총과 화해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화해의 표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정되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계속을 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참여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신자들과 하나된 지체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 한 떡에, 다 한 잔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화목 제사의 축제를 생각을 하면서 성찬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신 잔치이고 신자가 주님과 교제하며 연합한 자리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찬에서 강조하는 것은 참여와 한 몸입니다. 주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연합과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여한다. 그건 연합이지요. 그리고 한 몸이다.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기억을 시키며 우상 숭배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과 20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뻔한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 자체는 생략해 버립니다. 이유는 성찬과는 달리 우상의 제물은 아무 효력이 없고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즉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지만 결코 아무런 일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주피터, 아폴로 신, 비너스 신 등 신화에 근거하여서 의인화되어 있는 신들로 실제하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신화 속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적 존재의 배후에는 사악한 힘, 곧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 자체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 배후에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우리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요. 혈과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기 통치자들은 관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상이라고 하는 그 형체는 가상의 실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사한다. 그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귀신을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 귀신은 사탄이 부리시는 악신, 악령을 말합니다. 우상은 본질적으로 신적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그리고 우상 앞에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상대와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그와 교제한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기독 신자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구약의 교인들은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 제사를 통하여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할 때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식탁을 통하여서 각별한 정을 나누게 되지요. 그렇다면 죽은 조상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것을 함께 먹는다면 그것은 결코 자기 부모나 조상과 교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추도 예배라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추도 예배에 불가라고 하는 한국교회 앞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 것입니다. 추도 예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조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언어가 잘못됐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뭐 둘러 앉아갖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이름을 추도 예배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는 원주민에게 선교를 할 때 그들의 토속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너희의 미신 행위를 버리고 참된 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똑같이 천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합니다. 이런 전도를 가리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는 신을 숭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주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며 전도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지요. 이것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중립적 사고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구원의 체계가 있다고 하는 다원적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종교라고 하는 것, 절대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진 천주교가 또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변질되어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나 전도나 생활에 너무 자유롭지요. 정상에서 다 만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종교거든요. 오직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정상에서 만난다.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고 당신이 섬기는 신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 정책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남미의 천주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천주교는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지폐가 꽂혀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음란하고 광란한 축제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남미의 천주교입니다. 이 토속 종교하고 막 섞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남미의 천주교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총체적 행위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성경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상 숭배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의 결론을 짓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둘 중에 선택하라는 말이지요.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주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의 잔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돌리시는 잔은 대속의 죽음과 연합과 사명 감당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복스러운 소망이 담겨 있는 잔입니다. 반면에 귀신의 잔은 귀신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불신앙과 죄악을 먹고 마시고 동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두 개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귀신 숭배가 필요하다 싶을 때에 적당하게 참여를 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 신앙의 절충은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방 문화와 절축을 하면서 좋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 대학 수능 시험날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시험장 입구에 떡이나 엿을 붙여놓고 잠시 후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을 할 때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은밀하게 물어보고 부적도 사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또 교회 목사도 불러갖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도움이든지 잘되게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행위가 바로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의 한국 교인들을 향한 따가운 메시지입니다. 제 딴에는 잔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부리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지금 앞에 2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겸하여 마실 수 없고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석합니다. 주님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는 주님의 노를 격발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겸하여 마시고 겸하여 참여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했습니다. 광야교회가 그랬거든요. 신명기 3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다 이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광야교회의 교인들이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저 애굽에서 우리가 섬기던 최고의 신은 금송아지 신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금붙이를 가져올 테니까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아론은 그렇게 만듭니다. 모세는 지금 40일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산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했다 이거지요. 허무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인도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고 있다니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갖고 이스라엘을 때려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서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전략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로 복은커녕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과 미신 숭배에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에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인가 우상 숭배인가 라는 것에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일제와 야합을 하는 정치권 목사는 그 숫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국민 의례를 거부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와 교인의 명부에서 제뿌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 가치로 여기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것은 복잡할 것도 없었고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우상숭배인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일제강점기를 통과했으니 더 무서운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 신앙을 선택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참된 성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 공산주의와 김일성이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의 신앙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자랑스러운 신앙의 조상들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인들이 부모 자식 전도 문제에 우물쭈물하고 장례식이 생기면은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여버리고 설이나 추석 때 제사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평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상과 타협을 한다면은 절대 성경 신앙의 순교자들을 조상으로 둔 후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 타협을 하고 사느냐? 어떻게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느냐? 주의 잔을 마시며 어떻게 귀신의 잔도 마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무슨 형태로나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부리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서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의 손님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식탁에서는 귀신이 주인이고 참석자들은 귀신의 손님이요 귀신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신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이 세상 풍조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없습니까? 나는 제사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의 삶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신앙과 세상을 서로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 교훈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우리는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 주님의 잔을 마시며 귀신의 잔을 우리는 겸하여서 마실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신앙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의 깨끗한 떡을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은 자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요즘 인기 없는 설교를 오늘 제가 했습니다. 적당하게 한다면 교인들이 좋아할 텐데요. 그러나 성경을 말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진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좁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미신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식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